옆으로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입을 크게 엽시다. 자, 시작. 입을 크게 엽시다.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채웁니다. 그 말은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꼭 채우신다는 거죠. 아멘. 공부가 힘들어도 또 달려갈 길이 너무 멀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다 보면 결승전에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질주하는 우리 엘살롬 교회 성도는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선한 싸움과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6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을 것을 직감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전제.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냐면 옛날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순양 위에 포도주를 뿌렸거든요. 우리 전통 제사 보면 우리 좀 있으면 요번 주에 설날이죠. 그래서 제사 드린 분 있습니까? 제사 드린 분. 그 제사 드리면 음복이라 해서 이게 술을 이렇게 따르는 게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 제물이라는 건데 다시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까웠다. 여기 가까이 오다, 뭐 가깝다, 뭐 혹은 또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서 떠나다 이 뜻은요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그런 관용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떠나다 아나루세오스. 이 아나루세오스는 마치 배나 차나 버스가 정박장 정류장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디로 떠납니까? 야, 여러분, 우리 설날에 버스 타잖아요. 기차 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설에 어디 가요? 그죠, 할머니 집. 할머니 집이 원래 고향이죠. 그래서 이 떠나다, 아나루세오스는 어디로 떠나다는 거죠? 본향, 본래의 고향으로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향으로 떠났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고향이 아니라 타향살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타향살이와 같다. 이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본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삶이 힘듭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기양살이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은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초소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많냐면 집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할 집, 초소가 많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 손님의 길. 그래서 여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는 이런 나그네를 그리고 이런 타향살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입니까? 39대를 5번 맞았대요. 채찍으로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 위에 떠다니고. 왜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디고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아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혼자만의 싸움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이고 또 부모고 또 직장인이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승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을 하라. 따라해보세요. 선한 싸움을 하라. 그렇죠.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오늘 이제 선한 싸움을 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7절에 3가지 동사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사 3가지.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싸우고, 마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다. 그럼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다입니다. 이 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고니스마입니다. 에고니스마이. 이 싸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애쓰다, 그리고 노력하다, 투쟁하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에고니스마이. 그러면 이 싸움하다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이웃이랑? 아닌 거죠. 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가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선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관원,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무원 관원에게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선하다? 내가 착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전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시킨 것은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선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건데 이 선하다는 것을 대치하는 것,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 싸움이죠.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죄악, 유혹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이게 몸으로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근데 어떤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 우리의 자세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마치다. 싸우다 말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마치다. 이 마치라는 테텔레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카.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래서 테텔레스카이에서 이 테텔레스타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테텔라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인데 이 단어는요 종의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종의 단어인데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을 전부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저 다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다 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가 뭔가 마치다, 완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 자신이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았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들의 목을 친다, 잡아간다. 네, 근데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살인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가는 도중에 이 다메섹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 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인생이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빛을 갖기 위해 평생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이 지키다. 이 지키다는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지키다가 뭡니까? 준수하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보호하다. 테텔레오. 그러면 지키다 반대가 뭡니까? 안 지켜주는. 그렇죠. 뭔가 벗어나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라온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는 거네.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찬영아 믿음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둘 다 뜻이 맞지만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신뢰란 뜻 맞아요. 신뢰. 그리고 충실함, 충성됨,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가 이 페이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토는요,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다 해서 왔습니다. 페이토가 어디서 왔다고요? 설득하다, 확신하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누구에게 설득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설득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내가 설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에서 참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거나 감정이나 혹은 무식이 아니라 이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무식하고 무지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매일같이 다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면 야, 너 믿어?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인지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 있죠? 여러분 설득해서 뭐 이상한 그 물건을 사게 하죠. 그래서 희대의 사기꾼 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30년 전에 수천억을 했어요. 30년에 수천억 사기를 했어요. 사람을 설득시켜서. 거짓으로. 그래서 30년 전에 수천억이면 지구로 치면 수백조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것도 이와 동일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혹 모든 것을 전인격을 이렇게 혹 드리는 거죠. 바라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설득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이제 찬영이가 여기까지 왔죠? 또 우리 또 다른 친구들, 그죠? 윤철이도 오고, 또 로이도 오고, 여기 온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죠. 왜요? 우리가 오고 싶은 거 절대 안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아빠 차 태워줘. 아빠 나 좀 갔다 올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싸우고 맞추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일어나기 싫다, 막 오기 싫다, 멀다, 또 귀찮다, 뭐 심지어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니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왜 옵니까?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자의 밥이 되고 싶습니까? 사탄의 밥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폭망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어 읽어야 돼요. 시편 149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양날검이다. 이 양날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로 뭐합니까? 칼로 베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벨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여러분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미분족본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영어 복화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칼이에요. 전쟁터 가서 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 했죠. 여러분이 이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기 싫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올 2025년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검을 짊어지고 허리에 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하면요, 하나님이요, 뭘 주냐면,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닙니까? 이제 월계관. 그래서 월계수잎이나 상수리나무 그런 잎으로 엮어서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고대 올림픽을 상징. 근데 이거는요, 옛날에, 지금은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주지만, 당시는요,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우승자에게. 근데 그와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면류관을 주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시작. 스테파노스. 그래서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왕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뭐 올리브나무, 뭐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런 월계관이기도 하지만 또 금으로 된 보소를 박힌 그런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명사로 18번 나오고 동사로 3번 나옵니다. 근데 다분히 이 월계관,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은유적으로 어떤 걸 찬양하냐면 고난 후에 주어지는 보상, 개고생하고 나서 주어지는 보상, 그게 스테파노스. 그런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파노스 하면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테반 집사. 이 이름이 스테파노스에서 왔어요. 스데반 집사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왕관이라는 뜻이죠. 면류관 뜻이죠. 그 이름이 김면류관, 박면류관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이란 이 뜻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인자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가 이 구약을 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아타르라는 게 있거든요. 아타르가 뭐냐면 기도하다, 간구하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아타르라고 하거든요. 그 아타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런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광을 받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 자신의 온 마음을,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헌신하여서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릴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면류관을 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보상이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나면 보상이 뭐예요? 오락이에요? 그렇죠. 성적이에요. 근데 준비 안 하는 친구에게는 성적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적이 정말 죽음과 같은 거죠. 죽을 맛이 나는 거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의 면류관은요, 곧 썩어요. 왜요? 월계수 잎으로 만들었거든. 상수리 나무 잎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월계관은요, 썩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것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면류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금빛 보좌,
금 보좌에 앉아서 금빛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가고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세워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이 면류관이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고난. 우리 따라해볼까요? 고난 없이는 노 크로스. 고난 없이는 고난 없이는 왕관도 없다. 노 크라운. 그렇죠. No pain, 오케이. no pain, no gain. No pain, no crown.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면 가시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원래라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금 면류관을 쓰셔야 돼요. 하다못해 월계관을. 근데 그 로마 군사들이 뭘 했냐면 가시나무로 월계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꽂았어요. 머리에 씌운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머리에 그 가시를 꽂았어요. 그래서 가시 면류관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내세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가시 면류관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금 면류관을 쓰신다. 그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그러면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정의. 그래서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디카이오시네. 이까요, 오시네. 빨리 오시네가 아니고 디카이오시네.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이 법정 용어입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어렵다고 법정에서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죠. 야, 너 일 열심히 했으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어렵다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전교 1등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1등 될 수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어렵다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게 디카이 오시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의 죄 싸움을 다 받는 것이 디카이 오시네. 근데 이 디카이 오시네, 이 단어가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방금 설명했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71년에서는 이 힐라스테리오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힐라스테리오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다 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여기 화목제물 동그라십시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오스. 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오스는요, 화해시키다, 달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달래고 화목시켰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자기가 몸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이으셨습니다. 근데 힐라스테리오스는요, 그런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속죄소, 뚜껑, 성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장막, 성막.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만남의 장소. 그래서 힐라스테리오스는 화목제물, 속죄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어주는 그런 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만남의 장소, 그런 속죄소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 둘을 딱 다 합쳐봅시다. 속죄제물, 화목제물, 만남의 장소, 성막. 그러면 결국 무슨 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만남,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하는 것. 디카의 오신의 핵심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요, 짐승의 피를 들고 갔어요.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자신 대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가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디카의 오신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8절에 찾아봅시다.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찾아봅시다. 누굽니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 8절 뒤쪽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누가 준다고요? 주 곧 어려운 재판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장이 어떤 분입니까?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되죠. 아니, 학교 폭력이 일어났는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야, 너만 잘못했어 하면 이 공평합니까? 아니, 우리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있죠. 우리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보세요.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추는요,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아들 죽이는 게 뭐가 공평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것, 공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로 뭘 받았다고요? 은혜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았네. 다시 말하면요, 39대를 맞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40에 하나 감했다고 한 이유는 이 로마 법에 의하면 40대 이상 때려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 때린 사람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40을 때려 다 안 때려요. 몇 대 때린다고요? 39대만. 그럼에 맞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맞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뒷절에 봅시다. 누구에게도 씌워준다고 합니까? 우리 8절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내게만 아니라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로니라. 그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이제 삶이 힘들고 또 가시 박힌, 가시 면류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여러분 타향살이라는 거죠.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집에 갈 일을 생각하면 지금 이 여행길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예배되었고 우리를 위해 버선말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정말 막 살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